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3년째 발간된 책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 교인들이 가능하면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10월달 추천 도서로도 올려드렸는데요. 트렌드 2025 여기에는 10가지 큰 주제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 한 주제가 굉장히 깊고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조망하고 대안을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여러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챕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이었습니다. 이 명칭 하나가 참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선교의 전략과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해왔고 선교의 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가 그리고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정책과 방안과 이런 모든 선교의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주민 선교,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에서 지금 들어와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주민 선교와 총체적인 선교 그리고 미디어 선교회가 강성하게 또 급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2가지를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일상적인 선교는 선교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가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한다 생각하지만 내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건 굉장히 일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한국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번째는 한국교회는 성령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는 성과주의나 또는 외형주의에 빠져서 결과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선교의 전략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 또한도 성령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로 인해서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선교의 전략은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며, 그것은 어떤 새로운 플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과도 같은 한 문장을 여러분 적었는데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수 영웅들의 시대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이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우리 목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민교회는 소수의 영웅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적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고린도 도착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를 뜻합니다. 고린도 도착하기 전에 아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활동했을 때의 세계 3대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 즉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 같은 경우는 로마에 합병된 상태였지만 자유도시로 독립성의 어떤 보존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아주 지적인 그 중심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아덴 전역에도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심지어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공식 우상만 해도 300개가 넘었고 신상만 해도 3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덴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 지역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하나의 신전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신을 모시고 있다는 신사가 전국에 12만 개가 넘고 공식적으로 우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수만 해도 800만 개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전역에도 우상이 없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테네 전역에 세워진 신상들과 여러분 우상들을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격분이었습니다. 격분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이 로마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것에 바울은 격분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아덴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여러분 교과서에 예전에 나오잖아요. 역사, 국사 교과서 같은 나오잖아요. 세계 역사 배우면 이 두 학파가 아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헛된 우상에 목매어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많이 활개를 치죠.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 변호사, 전문직에 있는 분들 여러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분들이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단의 미혹이 강력하고 반면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이 두 학파와 쟁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사람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 솔깃하게 들었습니다. 와,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더 듣고자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높은 넓직한
돌로 만든 돌산 같은 그 위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그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당시 한 16개 이 대리석으로 된 계단을 올라가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직접 가보니까 진짜 계단이, 여러분 앞에 저 보이시죠? 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저 위에 돌산같이 생긴 저 위에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테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전경이 이렇게 보이지만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뭐 그런 마을들이 많이는 없었겠죠.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가 워낙 유명한 장소라서 그 밑에 계단 밑에는 바울이 설교했던 요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직접 이 장소를 가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오른쪽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역사적인 이런 보존 가치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신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복원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레오바고가 바로 이 밑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전을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신전 가운데서 아레오바고 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밑에 보면 제우스 신전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았지만 이게 제우스 신전이에요. 크고 작은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개 강연, 재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여기 하나 담겨 있습니다. 전해진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말을 전했냐면,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사탄의 자식들이라든지 이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아 이러면 이렇게 했으면 바울은 단 한마디 설교도 못하고 끌려 내려왔을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접촉점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날 때 그 접촉점은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을 오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갔던 곳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접촉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예.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전도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 동창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동료들과 만나서 이제 교회 얘기 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주로 듣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다 좋은데 종교 얘기만 하지 말면 더 좋을 텐데, 교회 얘기만, 그것만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 좀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여기는 직장이잖아, 여기는 학교잖아, 그 교회 얘기는 거기서 하고 여긴 직장인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구나 여러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왔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지혜고요, 접촉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작정해서 못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 접촉점만 있으면 관계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접촉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그러려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한 번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아덴에 머무는 동안 계속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철학이 뭐였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육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을 믿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 명설교거든요.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얼마나 유명하면 그 바울의 설교 전문을 사도행전 17장에 다 실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이 설교를 아덴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설교했다면 아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도 보면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 아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덴에서 이렇게 바울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고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편지를 보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보내죠. 빌립보에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니까 빌립보서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덴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만큼 믿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바울도 좀 마음에 낙심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바울이 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항상 이렇게 전했는데 아레오바고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도는 열매가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 안 해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듣고 별로 반응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을 비방하고 멀리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예요. 엄격히 말하면 아덴 사람들이 실패죠. 복음이 이렇게 선포됐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죠. 바울이 실패한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 지역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 17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비록 소수였지만 이 디오누시오는 나중에 이 아테네의 최초의 감독이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마리와 여러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소수의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숫자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바울의 몫이지만 그 영적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그 복음이 열매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아덴에서 이렇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75km나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린도에 오늘 본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저 맨 위에 여러분 제일 높은 산처럼 이게 돌산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저 위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보면 저거밖에 안 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 저기에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 항구를 끼고 있는 여러분 도시가 있잖아요. 그 항구를 하나만 끼고 있어도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선들이 오가면서 무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도시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항구가 2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부자인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양쪽에 항구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대요. 자, 여러분들이 안 놀랄 줄 알고 오늘날로 좀 비교해 보자면 그 고린도 도시가 한 1000만 명 정도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원래 이 지역은 주전 146년에 로마의 정복을 당했지만 100년 동안 여러분 이 비어있는 공터와 같이 여러분 있었던 도시인데 로마에서 퇴역 군인들 보내고 노예를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화려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최소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익히 들어본 신전은 고린도에 다 있었어요. 아폴로,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거기다가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가 영어로 번역한 비너스예요. 이 신전들이 전부 다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뭘 했는가? 합법적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합법적인 매춘을 하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신전에서는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 고린도인 다 됐네라고 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 타락했구만, 고린도인처럼 되어버렸구만, 여러분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처음 간 곳이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도 혼자였어요. 원래 동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는데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그곳에 좀 살펴보라고. 그러면 바울은 아덴에도 혼자였고 지금 고린도에도 혼자 왔습니다. 자,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부부 잘 아시죠?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본도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이게 흑해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도 아굴라 부모님, 아버님이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로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한 2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로마인들은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서는 거부하니까 늘 부딪힌 거예요. 늘 폭동도 일어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느 날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순간에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추방이 뭔지 아시죠? 오늘까지 여기서 터전을 잡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 내일이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추방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추방을 당하면 내일 부부가 어디로 가실래요? 저 같으면 갈 데가 없을 것 같고 고향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겠나. 근데 이 두 사람이 본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본도로 가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갔다면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부부를 만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왔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본인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를 얘기하거든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고백해요. 바울이 여러분 막 도시나 갈 때마다 막 당당하게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나 또 이 도시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도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린도로 정착을 했겠는가? 아마도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가 그리스가 아시겠지만 이 올림픽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마다 이런 크고 작은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대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도 경기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운동 꽤나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숙박업소가 그 당시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어디서 잤을까요? 천막에서 자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근데 이런 다소라는 지역도 그 지역이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수출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릴 때부터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 가죽으로부터 만드는 일을, 천막을 만들든 가죽으로 만드는 일을 어렸을 때 배웠던 겁니다. 와,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부부하고 여러분 지내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냥 뭐 맨입으로 여러분 같이 지내자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되고 고린도에서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 집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은 거하고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유대인 됐든 헬라인 됐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 확장시켜 가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몇 주만 머문 게 아니에요. 무려 여러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여러분 고린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부부와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벌려볼까? 어떻게 하면 이 천막 만드는 점 1호점, 2호점, 3호점, 저 에베소하고 아덴까지 몇 호점 여러분에게 확장시키는 거 논의했겠습니까?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본업이었어요.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더 확장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에 온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버리고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돈 벌다 끝날 겁니다. 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복음을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린 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존재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부름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 사는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직장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돈도 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거기에 끌려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일으키시고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두 사람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얼마나 기쁜 만남이겠습니까? 그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혼자 사역하고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면서 두 부부를 만났지만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요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만나게 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내려왔을 때 고린도저에서 만났다는 것은 모든 사역의 시너지를 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때 누구를 만났냐는 내 인생이 여러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났을 때 기쁘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얼마나 주일날 여러분 한번 만나지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정말 제가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만 안아드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은퇴하시기 전에는 저거 악수 못하니까 은퇴하신 분들 제가 안아드려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요 매일 만나지 못해도 주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쁜 거예요. 왜요? 비전과 목표가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 바울이 여러분 딴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 만났다고 해보세요. 만나면 힘들어요. 만날수록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근데 비전이 같아요. 복음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만남은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그립고요. 만나면 더 기쁜 것이에요. 고린도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이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나는 그것만을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이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삶의 비전과 목표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다른 것은요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본질이 흔들리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말씀이 전해져도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6절에도 보시면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것도 동족들이 여러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동족이지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선포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이 집에서 사실은 고린도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지만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는데 여기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디도 유스도 집은 회당 옆에 있었는데 이 집에 머물렀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은 여러분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고린도에 일어났는데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끝으로 세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웠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고 했던 것은 바울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려웠고 힘들었던 겁니다. 고린도까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회방하고 집요하게 누명을 씌우고 말을 왜곡해서 전하고 사람을 선동하면서 때리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집어넣었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한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많은 내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그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있기에 그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에 너는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요나 선지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는 곳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보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요나 마지막 4장에 가면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계속 불순종하죠. 물고기에 들어갔다고도 나오지만 그래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가 그 뙤약볕에서 박넝쿨 하나에 그늘에 의지해서 있어요. 여러분, 진짜 더울 때는요, 그늘 조금만 있어도 그 아래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너무 더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박넝쿨이 다 그늘을 줘서 밑에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다 먹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볕이 더 내리쬐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박넝쿨 그 하나의 그늘로도 위로를 받지, 근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단다. 내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생명 만남회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행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번 쇼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온 교회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더 찾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그분들 놓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정하지 못하셨어도 오랜 시간 동안 품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 교회면 좋겠지만 이번 교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찾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분들,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한 분들과 다음 주 우리 새생명 만남의 날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2-3분 정도만 우리 합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자녀, 우리 부모님들, 내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도를 축복하시고 다음 주에는 천국잔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귀한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 강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 이웃들, 직장 동료들,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여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을 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생명 만남의 날에 귀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